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을 수 있음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일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이 새일을 향해서, 근데 이 새일이 건강한 새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며칠이 지났죠. 1월 1일이.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의 문턱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가장 위대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2026년도 이 새해는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창세 전부터 계속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허락된 온 새해 신성한 선물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죠. 다 하나님 계획 아래 찾아오는 새해.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한테 가장 많이 나누는 덕담이 뭐예요? 건강이죠. 아유, 새해 건강하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건강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몸이 아프지 않다, 이런 걸 요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가요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영혼의 잘됨, 또 육체의 강건함, 이게 함께 가기를 기도를 하잖아요. 영혼도 잘되고 이 육신의 강건함, 이걸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무슨 건강이에요? 전체적인, 전인간적인 건강이에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우리 건강의 뿌리는 뭐에 있어요? 우리 생각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 스피리추얼 헬스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말씀은요,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삶의 다른 영역도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의 건강이라는 건요,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양식, 아주 양질의 양식을 먹으면 뭐가 있어요? 나가는 게 있어야지. 죄가 나가는 거예요. 죄라는 독소를 배출할 때 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맞이한 이 새해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순위에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병은요, 우리가 영혼이 건강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주님의 전이에요. 성령님의 전이에요. 이 몸이 참 중요해요. 피지컬 헬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우리 영혼이 왔다 갔다 해요. 모든 게 다운이 돼요. 몸이 아프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 몸을, 내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은 내 욕심, 건강해지기 위한 그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청지기적인 사명이에요.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즉, 건강을 잘 돌보는 행위. 이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자, 2026년의 시간은 이미 어김없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벌써 1월 4일이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역사를 엮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우리가 겪었던 기쁜 일도 있을 거예요. 슬픈 일도 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지나온 시간을 무조건으로 그냥 감사해야 돼요. 실패든 성공이든 후회든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알고 감사로 지나온 시간을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새해를 향한 영적인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 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쇠사슬을 끊어버려라 그래요.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망각하라는 심리학적인 그런 처방이 아니에요.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영광의 발목이 우리가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를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잘 생각해야 돼. 무조건 뭐 그냥 의학적으로 뭐 망각해버려라, 잊어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야,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후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왕년에 난 이랬다 이거예요. 왕년에 난 이 정도였는데. 그런 교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장로교 신학의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가 발전하는 것,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것.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우리가 뭐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냥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실수, 후회, 하다못해 영광, 성공까지도 십자가 보혈 아래 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알아서 묻으려면요, 묻어지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거기에 발목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다시 꺼내가지고 자책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바보같이 그걸 다시 끌어내냐 이거예요. 망각할 수는 없어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다 묻었어요. 우리가 2026년 새해 문을 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과거에 그 우리가 입고 있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리프레시 하자 이거예요. 산뜻하게 나가자 이거예요. 상처, 여러분들 상처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누구나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해석하는 게 그 해석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상처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그러면요. 자꾸만 상처가 더 깊어져요. 연민에 빠지고. 그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힘들어했던 환경, 그러한 해석권을 갖다가 내가 자꾸만 쥐고 있으면요. 계속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아주 간단한 예가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8절에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팔려갔던 끔찍한 과거가 있었지만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셉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해석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해석권을 아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고난 덕분에 내가 더 겸손해졌네요. 그 고난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런
감사의 해석이 시작될 때 우리의 과거는 없어지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걸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겠어요? 오늘 19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정말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눈에 보이는 게 어땠고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끝이 없는 사막, 광야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단어를 써요? 반드시, surely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광야, 사막에 내가 길을 내주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는 광야에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나지고 물이 터졌잖아요.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앞에 많은 문제가 닥칠 수도 있어요. 진짜 광야 같은 문제가 놓여 있어도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그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길을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만사형통이에요. 성경에서 증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새해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 생각을 하고 연민에 빠지고 그러지 말자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자. 셋째로 하나님을 찬송, 경배하는 삶이 그게 뭐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희들 세상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한번 재밌게 살아봐.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배를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나를 찬송 경배하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목적을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 21절을 주목해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을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어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 이게 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믿음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만드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새해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될 수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계획의 종착역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제1되는 목적이고 계획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돈 버는 이유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하다못해 우리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 경배하기 위함이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기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감사는 여러분들 환경이 좋아질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 인철이라는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을 때 감사라는 게 저절로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새해에는요, 기도의 제목마다, 기도의 문구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고백이 그냥 저절로 먼저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로 둘 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켈빈이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전시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전시장. 칼빈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그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 은혜의 전시장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시작을 했어요. 전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정말 지나온 한 해, 풍파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2025년에 대한 감사가 2026년 새해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과거에 머물지 맙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씻겨진 과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가 굳이 그걸 다시 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를 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란 말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돼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여서 2026년 연말에는요, 과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비록 사막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 이미 길을 내시고 강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을 붙들고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한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약해진 마음에는 하늘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올 한 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